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또 매주 나왔거나 혹은 처음 나왔거나 주님 이모저모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나오게 하셨으며 또 어디론가 또 데리고 가기를 원하시오니 이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사는 곳, 그것을 이 시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은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그 속에 영혼이 있고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구원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참으로 알고 계시는 주의 사랑이 있사오니 그 사랑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향하며 우리들에게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것을 깨달아 또 주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참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 귀한 손님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일일이 소개하자면 오늘 아마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손님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게 되시기까지 얼마나 참 준비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3월 25일 날 누굴 데리고 올까, 누굴 모시고 올까 해서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다 명단을 적었습니다. 나올 수 있는 사람, 모실 수 있는 분. 그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름에 기록되지는 않아도 또 누군가 5월 29일 이 전도 초청 예배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또 불렀습니다. 또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없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한 달 내내 기도했습니다. 5월에 오후 예배마다 기도했고요. 화요일에도 기도했고요. 보내달라고. 오게 해달라고. 특히 제발 한 번만 오시라고. 딱 한 번만 오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도 요청을 하고 이렇게 나오다 보면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오라다 합니까? 아니 그냥 나는 무교인데 무교 내버려 두지. 나는 불교인데 불교 내버려 두지. 나는 천주교인데 내버려 두지. 나는 유교인데 내버려 두지. 왜 이렇게 자꾸 사람을 오라다 합니까?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오라고 할까요? 왜 이렇게 한 번만 오시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낳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지금은 뭘 믿든지, 지금은 이슬람교를 믿든지, 조로아스터교를 믿든지, 아니면 또 뭡니까? 이렇게 딱딱딱 치는 교가 있는데, 그게 뭐죠? 남녀불안개교. 남녀불안개교. 딱딱딱 치는 교가 그거는. 그걸 믿든지 상관없어요. 불교를 믿든지, 유교를 믿든지, 아니면 종교가 없지 않아도 없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상태여도. 왜냐하면 그보다 더 이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거 만드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또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낳은 건 누굴까요? 우리를 낳은 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았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우리를 낳았지 부모님이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저희 딸이 하루는 저한테 찾아오더니 아빠, 전 아빠한테 너무 섭섭해요. 왜 그러냐? 엄마, 전 엄마한테 너무 섭섭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엄마 아빠를 데려다 놓고 저희 딸이 한 얘기가 뭐냐면 왜 저를 이렇게 낳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빠의 안 좋은 부분만 닮았다는 거예요. 아빠의 성격, 아빠의 이빨, 아빠의 작은 눈, 아빠의 나쁜 것만 닮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의 나쁜 것만 닮았다는 거예요. 엄마의 코, 엄마의 목. 그러니까 왜 날 이렇게 만들었냐.
그래서 이 부부가 이 딸을 놓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걔야, 우리가 널 만들 수 있었으면 이렇게 만들었겠니? 예쁘게 만들었지. 똑똑한 거에, 동그란 눈에, 예쁜 이빨에, 아주 계란형 얼굴에 그렇게 만들었겠지. 널 이렇게 만들었겠냐? 그것 때문에 우리도 마음이 아프다. 우리는 널 낳았을 뿐이야. 너를 만들지는 않았다. 그래서 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다. 부모로서 낳을 수밖에 없어요. 뱃속에 생기니까. 일단 뱃속에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낳아야지. 낳지 않고는 엄마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빠도 이제 뱃속에 엄마가 아기를 뵈면 낳도록 도와줄 뿐이죠. 저도 이제 둘째를 낳으면서 옆에서 손잡아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냥 낳도록 도와줄 수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할까요? 저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그 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근거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특별히 요한복음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 제가 돌려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경에 만물이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하나님이고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근거죠. 제가 이것을 성경을 근거로 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다른 근거를 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진화, 다른 근거를 댈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근거, 혹은 다른 종교의 경전.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진화론이 인간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진화론이? 과학이? 정치가? 사회가? 문화가? 우리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믿음일 뿐이에요. 그들도 알아요. 과학은 어느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그 이상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잘 모르는 것입니다. 과학적 근거는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종교의 근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유교의 경전이 인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어떻게 끝나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유교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교는요. 불교의 경전을 찾아봅니다. 불교의 경전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무한한 시간으로 모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도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시작했고 그리고 어떻게 끝난다는 것에 대한 근거는 하나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이것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다른 증거가 있다면 그것을 의지해도 되겠지만 여기 근거가 있으니까 성경이라는 이 근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믿음의 근거가 있었잖아요. 싸움이 일어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교통사고가 한번 나도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전에 저는 교통사고로 제가 골목길에서 큰 나오다가 어떤 차가 큰 부딪혔어요. 근데 제 생각엔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서 가서 따졌습니다. 아니 똑같은 골목길 아닙니까? 제가 나오고 저 사람 쌩 닮아서니까 쾅 부딪혔는데 제 생각엔 저 사람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근데 경찰관이 법조를 탁 펼쳐주더라고요. 도로교통법 몇 항 몇 조에 의하면 더 넓은 골목길이 좁은 골목길보다 우선합니다. 딱 법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다 물어줬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근거가 없으니까. 저기 근거가 있고 경찰관이 근거를 딱 제시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기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그리고 누가 우리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려면 무시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죽은 다음에 무시할 수가 없어요. 죽지 않으려면 무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죽은 다음에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눈을 딱 뜨게 되면, 죽은 다음에 눈을 딱 뜨게 되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이제 어디로 가는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근거에 의해서, 이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다.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알게 하실까요? 실제로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저가 증거하였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믿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를 만든 사람이, 너를 낳은 사람은 너의 부모님이지만 너를 만든 사람은 바로 나다.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내가 너의 코를 만들고 너의 입을 만들고 너의 장기를 만들고 너의 손을 다 만들었는데 내가 너를 만들었는 걸 너가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걸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으면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요즘에도 드라마에 아주 단골 메뉴로 나오는 게 있는데 출생의 비밀. 그래서 출생의 비밀로 다른 드라마만 해도 제가 아침 연속도, 주말 드라마, 또 지금도 방영하는 모두가 있습니다. 하도 출생의 비밀을 하도 복잡해서. 근데 우리나라 민족에는 이 출생의 비밀에 대한 아주 이슈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낳았는데 헤어지기도 하고 남 주기도 하고 또 난리통에 또 헷갈리기도 하고 또 같은 병원에 있다가 또 부모가 업어가기도 하고 다른 부모에 따라가기도 하고 출생의 비밀이 우리가 참 관심사가 많습니다. 근데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는 게 놀라운 결과를 낳아요. 나는 그냥 허름한 집 자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출생의 비밀이 밝혀져요. 내가 알고 보니까 그 회장 딸인 거예요. 출생의 비밀이 밝혀져요. 내가 정말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출생의 비밀이 밝혀져요. 그가 사실은 내 아버지. 나는 그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사실은 그가 내 아버지예요. 나는 그를 그렇게 증오하고 저주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부모예요. 나는 내 부모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했는 줄, 왜 그럴까를 고민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부모가 아니에요. 내 부모는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부모에게서 나온 한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영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아버지부터 이 나라의 조선시대가 들어서기 전부터, 고려시대가 들어서기 전부터, 삼국시대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 나라를 조성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보던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을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우리가 아까도 노래하고 애들이 노래하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노래하고 아침에 우리 시작할 때 5월의 찬양 불렀던 이 찬양이 다 뭘 보여줍니까? 우리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신분이 변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지금 하는 일들이 전혀 달라집니다. 예전까지는 하나님이 내 적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없애려고 노력했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알고 내가 그 가족인 것을 알고 더 이상 그 하나님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 줄 알고 아주 발길을 뚝 끊고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인 줄 알면 그분을 찾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자연히 만나게 돼요. 내 진짜 아버지를 알게 되면 연락합니다. 또 교제를 나눕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별일 없으셨는지. 그리고 점차 가까워지게 돼요. 하나님이 크고 크신 분이니까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때에 여러분들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 여러분을 지으신 자가 누구시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진실한 아버지였다는 것. 그분이 영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쉽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믿어지지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 잘 믿어지는데 왜 이렇게 잘 믿어지지가 않을까? 나는 이게 너무너무 분명한데 왜 이게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을까?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여러분이 이 속에 어쩌면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을 믿고 그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늘 밀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을 얻고 구원 얻는 것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돈 벌기, 공부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좀 만나봐야 되죠. 자기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럼 좀 만나봐야 되죠. 그래야 또 만나다 보면 아버지의 기업이 얼마나 크고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 얼마나 되고 계산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날 시간이 없어요. 내가 너무 바빠서, 내가 너무 다른 거에 쫓겨서, 그래서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깨닫습니다. 아, 그래서 안 되는구나. 오기만 하면 되는데 다른 너무 바쁜 게 있구나. 두 번째, 다른 사람들과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요. 나오려면 다 합의가 돼야 됩니다. 저 가도 될까요? 아버지? 그래 가라. 저 가도 될까요? 어머니? 그래 가도 돼. 얘들아, 내가 좀 교회 가도 될까? 예, 가세요 아버지. 가세요 어머니. 허락을 좀 해줘야 돼요. 시어머니, 제가 좀 교회를 가도 될까요? 그래 가거라 며느라. 그래 가거라 우리 아들아. 혹은 사위야 가라. 다 합의를 받아야 돼요.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옵니까? 아버지가 반대했어요. 또 아버지가 반대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반대했어요. 우리 문중 어른들이 다 반대했어요. 우리는 유교 대대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종교를 바꿀 수 있는데 이게 종교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쪽으로도 불교에, 무속에, 뭐에 합의가 안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자식이 허락을 안 해줘요. 어머니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가셔버리면, 어머니가 가셔버리면 자연히 우리도 가야 되고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가시면 안 됩니다. 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합의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내 영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은밀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내가 너무 담배를 많이 피고, 지금 내가 너무 술을 많이 먹고, 지금 내가 어떤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창피해. 대중 앞에 나오기가, 교회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나오기가 창피해. 내가 뭔가 창피한 일이 있어요. 뭔가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그게 부끄러워서, 그게 거북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의 아버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혹은 이 3가지에 해당되는 것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 혹은 무슨 사정이 있어, 이런 문제가 있어, 저런 문제가 있어.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또 너희에게 의견 일치가 안 되는구나. 너희가 다른 죄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은 뭔가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를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런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비록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받아주지 않아도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가 만든 피조물과 함께 있었지만,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더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괜찮다. 걱정하지 마. 지난 일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 너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어. 이제 너가 나를 믿고자 한다면 그
그 모든 문제를 다 내가 해결해 주마. 너 혼자 다니는 게 어렵니? 너의 가족을 다 나오게 해주마. 너가 돈이 없어서 그러니, 너가 뭐가 불편해서 그러니 내가 그것을 다 공급해 주마. 너가 지금 죄가 있어서 그러니 그 죄를 용서해 주마. 끝이 사라지게 해 주마.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그림을 언제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지은 다리입니다. 이 다리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영화로도 나오는 화해강입니다. 똑똑하시네요. 화해강의 다리가 바로 이 다리입니다. 일본은 이제 아시아, 동남아시아를 진출하기 위해서 태국을 중요한 교두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화해강이라는 곳에 다리를 건설하고 물자를 수송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다리를 건설하고 이 다리를 보수하고 유지하는데 연합군 포로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을 시켰어요. 근데 그렇게 일을 시키고 다리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다리를 유지하고 지키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일본군들이 모든 연합군 포로를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그 중에는 장교도 있었고요, 사병도 있었고요, 미국에서, 영국에서 또 연합군으로 이제 불려들어온 많은 병사들이 또 군인들이 포로, 전쟁포로 군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은 앞에다 기관총을 착착착착 설치해 놓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 뭐하다가 기관총을 착착착착 설치해 놓는 거예요. 그러고서 일본 장교가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중요한 연장이 하나 없어요. 근데 이 연장은 아마 너희들이 숨긴 것 같아. 이 중에서 연장을 숨긴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와. 솔직하게 그것을 자백해. 만약에 13배까지 자백하지 않으면 너희 모두를 다 죽여버리겠다. 살기 등등했습니다. 일본군은 죽인다면 죽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연합군 포로들은 긴장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좀 빨리 좀 나오지. 누가 좀 숨겼으면 그것을 빨리 자백해야지. 이러다가 다 죽어버리겠다. 그러고서 시간이 가는데 한 사람이 앞에 딱 나왔습니다. 그는 영국군 장교였습니다. 그는 앞에 딱 나오고 내가 그랬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기관총에 불을 팍 뿜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벌집이 돼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 다음 연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장은 누가 숨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 연장은 실수로 놔뒀는데 그걸 못 발견해서 못 찾았던 거예요. 그 일본군들은 그걸 일부러 숨긴 줄 알고 그래서 연합군 포로 중에 그걸 악한 일을 한 사람인 줄 그걸 찾아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군 장군 내가 한 일이 아니지만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몸을 희생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는 왜 그런 희생을 했을까요? 조금만 견디면 살아날 수도 있었을 텐데 혹은 자기가 아니라도 그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왜 그 일을 하였을까요? 그는 장교였습니다. 그는 다른 포로들을 격려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전쟁만 견디면 우리가 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라고 사람들을 독려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우리가 해방을 바라고 또 자유가 되기를 바라는데 역시 연장한다고 다 죽게 되기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가 그 죄를 다 지은 것입니다. 원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희생을 했지. 아무 계획도 없고 목표도 없고 이러다 죽으면 죽는 것이고 그랬던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희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왜 죽으셨다고 말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심판받아 죽게 되기를 주님은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그 과거는 묻지 않고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대신 죽으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연합금을 풀어주는 한 사람. 그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구나. 자기가 공평심에 자기가 진짜 연장을 숨겨서 죽은 게 아니구나. 저 장로는 우리를 위해 죽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구나. 그것을 한 번이라도 기억할 수 있다. 그의 죽음을 얼마나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자, 믿는 자, 그가 나를 위해 죽였습니다. 고백하는 자,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그가 미국인이나 영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중국인이나 베트남인이나 태국인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소말리아 사람이나 어떤 인종이나 혈통이나 육정에 의존하지 않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내가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권세를 딱 주십니다. 믿는구나. 내가 비록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보기에는 참 사람 같지 않아도 혹은 네가 아무리 풍성한 삶을 살았고 결핍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것이 이것을 결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를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낳기만 했을 뿐이에요. 부모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자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얘야, 너가 꼭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야 우리가 또 만날 수가 있다. 근데 나는 너를 그렇게 믿게 할 수가 없구나. 네가 믿지 않는다면 이제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믿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장하신 한국 정부가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정부가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자신이 보장하는, 여기에 딱 쓰여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이 약속이 근거에 딱 의지해서 네가 믿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약속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혹은 얼마 전에 다녔거나 아니면 지금 교회를 처음 다녔거나 우리는 늘 이 약속 속에 동행합니다. 도토리 기자계 우리 중에 교회를 평생 다닌 분이 86세, 86년 다닌 분. 그 다음에 이 중에 지금 이 시간 교회를 나온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 똑같아요. 하나 차이가 없어요. 다 이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마치 하늘에서 줄이 내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줄이 내려오는 것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자, 그 줄을 타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 줄을 자기가 잡고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하늘까지 줄을 잡고 올라간다? 구원의 줄이 내려왔는데 그 구원의 줄을 내가 잡고 동여매고 낑낑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가능할까요? 내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가능할까요?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하늘이 높은데. 그냥 잡고만 있는 거예요. 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줄이 우리를 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을 이렇게 해서 자, 너를 다 잡기만 해라. 잡기만 해라. 그럼 내가 당겨오고 줄게. 그래서 자꾸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쑥 올라가요.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탈 때 노력하십니까? 엘리베이터 탈 때? 김복수 목사님 엘리베이터 탈 때 노력하세요? 내가 올라가야지. 내가 올라가야지 노력하십니까? 이번에 아주 좋은 집으로 이사 가셔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실 때 엘리베이터 탈 때 뭐 하세요? 네?
붙잡고 섰으면 되는 거예요. 번호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붙잡고 섰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지 내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붙잡고 쓰기만 합니다. 안으로 들어오기만 합니다. 번호만 누르시기만 합니다. 믿는다고 고백만 하시면 너무 쉬운가요? 이게 너무 쉬운가요? 이걸 하기 위해 주님은 자기를 버렸습니다. 이걸 만드시기, 이 구원의 길을 만드시기 위해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그저 번호만 누릅니다.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됩니다. 손만 들기만 하면 됩니다. 찾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나오지 않으면 됩니다. 나오지 않으면 계속 잡고 있기만 하면 돼요. 엘리베이터 안에 있으면 뛰쳐나가지 않는 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뒤에 좀 불을 좀 꺼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8살 때 제가 앞에서부터 강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참 중요한 것을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흔히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다 눈을 감아보십시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도와줄 수 없어요. 다 눈을 감으세요. 이만 목사님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다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라고 생각해보세요. 오늘 들은 이 이야기가 정말 믿어진다면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눈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이 예배에 여러분 힘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사고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반응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기 싫은 마음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하나 없었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신기하게도 길이 열려서 여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제 저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저도 그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영접받는 자고 그 일을 믿는 자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를 얻고 싶습니다. 내가 오래 다녔던, 아니면 처음 다녔던, 아니면 좀 얼마 정도 다녔던 어땠든지 간에 제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보지 않습니다. 저도 몰라요.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신다면 오른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 나의 약속이 하나님을 보시는 것입니다. 앞에 사람 보지 마십시오. 눈 뜨지 마세요. 상관하지 마십시오. 각 사람이 자기의 줄을 잡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 손을 드신 분들은 이제 그 손을 가만히 쥐어보십시오. 줄을 잡는다 생각하고 가만히 쥐어보십시오. 내가 이 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가 교회를 다녀서, 어머니가 교회를 다녀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교회를 다녀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도 잡고 있는 그를 들어주십니다. 내가 손든 분들을 위해, 그리고 이 믿음의 줄을 잡기로 결심한 여러분을 위해 제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주의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내가 주님으로부터 형성된 자유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니 그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권세를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 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을 놓지 않게 해주옵소서. 평생 동안 주님의 나라에서 눈을 뜨고, 그리고 이 줄이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두 손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떠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불을 켜주십시오. 하나님은 2011년 5월 29일 12시 이 고백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혹시 손을 드시지 않은 분이 있다면 언젠가 내가 그때는 붙들지 못했는데 내가 살아있기 전에 내가 꼭 붙들어야 되겠다. 내가 죽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개가 되고
죽은 다음에 고양이가 되고 죽은 다음에 환생하고 그게 정말 믿어진다면 모르겠죠. 그게 안 믿어진다면 안 믿어지고 정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붙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그래서 날마다 이 자녀됨을 교회에서 누리고 또 기억하며 또 생각하며 잊지 않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때로는 혼자서도 외롭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어 기쁩니다. 우리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길, 즐거운 길 하는 길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